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2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지내는 중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형편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성을 드리고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받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방해하는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만이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조신들과 온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하령 주저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하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을 부르시고 신주식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갈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해의 힘에 달렸나니 해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해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창세전에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저 그리스도가 득세하는 말세 지말에 이단 종교가 아니고 참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신혼교회에서 능력 많은 목사님과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황무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때에 따라 많은 것을 값없이 주셨는데 저희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자백하오니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있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줄어든 듯 하다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어 우리의 일상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면 삶이 고달파지고 하나님 영광을 또한 가리울 텐데 아버지, 저희들이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한 이들 봉사 마음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한국과 건강에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고 많은 세상에서 찬양으로 봉사한 이들 아무 사고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육의 약함으로 아버지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하루속히 나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하나 만하나 고르셔서 단에 세우신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이 잘됨 같이 육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틈에 나아나였사오니 목사님께서 상급을 이해하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고 성공한 예비 시간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임하게 해서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올 줄 믿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예배는 주일 1부 8시, 2부 11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은 코로나 4단계 방역 수칙을 적용을 해서 금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모든 예배가 중단되고 대면 예배는 없고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은 좌석수의 50%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는 전체 여러분 앉은 자리에 소독이 다 돼 있고 또 열 체크를 하다거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고 2부 예배는 조금 더 많이 모인다고 생각을 하고 적게 모인 예배 나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광고한 것도 아닌데 오늘 1부 예배는 또 이만큼 적당히 나누셔가지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대신에 2부 예배는 조금 숫자가
더 적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개인 영성을 잘 유지하시기 위해서 종호 기도 시간 그리고 성경 읽기 이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성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에 이 떡과 과일이 담긴 이 조그마한 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팩은 우리 정종희 전도사님과 정희막 집사님 친정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마음들을 전해주신 조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으로 준비했으니 나가실 때에 하나씩 받으셔다가 집에 가서 식구들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것 때문에 산 사람들은 항상 뭘 먹게 되는가 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이석주 집사님께서 고 배영림 권사님의 이주기 추모일이 이달 15일입니다.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추모 예배를 서울에 가서 자녀들과 이렇게 한 식구들끼리 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오늘 서울을 가신다고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그래서 교인들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금 이 금일병을 내놓고 가니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에게 조금 또 이 음식 팩을 좀 마련해서 드리십시오라고 금일병을 내놓고 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릴 때마다 산 사람들은 뭘 먹게 된다. 이것도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권정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본차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나타나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7월 둘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범한 허물과 죄가 보여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내 이웃이 하는 죄, 내 가족이 하는 죄,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정성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정성으로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이지만 또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드린 손길들 복을 주옵소서. 말씀이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병상에 누운 환자들, 투병 생활을 하다가 지친 사람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네요. 우리 장진호 성도님은 코로나 이후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과 띄엄띄엄 앉아있지만 고개를 좌우로 돌려서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동말동하노라. 이 시조를 기억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시입니다. 병자호란 때 인질로 청나라로 잡혀가면서 김상은이라는 충신이 부른 시조입니다. 하수상하니, 하라는 말은 몹시라는 뜻이고 수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이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환란의 때 뒤숭숭한 형편, 괴이한 형편을 수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수상한 시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불확실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이기 때문이죠. 말세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초림시부터 예수님 재림시까지를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심한 그 끝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거 대재앙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사람들이 좀 맞으면 잠잠해질라나 기대를 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이 균이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점점 센 놈이 되어가지고 이거 백신을 맞아도 뚫고 들어오는 힘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가늠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혹한과 홍수가 반복이 되고 천재지변으로 생태계 변화가 심각합니다. 이 말세를 사는 주역이 누구냐? 결국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강팍해져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거나 국민의 안전과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자기들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몇 번 속다 보니까 강팍해져 가지고 모이고 외치고 치고받고 유혈 사태를 겪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 중인 나라가 많고 총과 무기로 전쟁을 하지 않아도 생존 경쟁과 무역 전쟁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또 집값 폭등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생 망이라고 한답니다. 이 생은 망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내면의 황폐함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읽은 성경의 제목이 뭐냐?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가 누구냐? 믿음의 아들이고 바울의 후계자고 영적으로 지도를 받고 있는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그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상한 시절에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 몇 가지를 이 말씀 가운데 추려보면 5절로 7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해요. 이 하수상한 세월 속에 우리들이 해야 할 6가지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 신중하여,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첫째가 신중하고입니다. 신중이라는 말은 삼갈 진자에다가 무거울 중자예요.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말인데 신중하여 그 말 앞에 모든 일에 신중하여 라고 말합니다. 말세에는 이 하수상한 시절에는 신중할 일이 있고 덜 신중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신중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조심하고서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이죠. 이소부와 같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숲속에 가장 용맹한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사자가 어느 농부의 아름다운 딸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를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당신 딸을 내게 주지 않으면 내가 한 입에 당신을 잡아먹겠소.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르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해요. 시집가서 살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 딸이니까 내가 내 딸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겠소. 당신한테 시집을 갈 것인지. 그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 대답이 사자가 이빨을 다 빼면 내가 신부로 가겠다고 하세요. 다음 날 농부가 이 사자를 찾아가서 내 딸이 당신 이빨을 다 빼면 당신 신부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운 신부를 내 아내로 맞아야 되는데 이빨이 대수냐? 그거 다 빼고 틀리하면 되지. 그리고 사자가 이빨을 다 두드러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이제 당신 딸을 주소. 농부가 또 대답합니다. 가서 딸에게 한 번 더 물어보겠소.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당신 발톱을 다 빼면 내가 시집 가겠다고 하세요. 농부가 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자가 발톱이 대수냐? 아름다운 신부를 내 아내로 맞는다는데 구두 맞춰 신으면 되지. 그리고 발톱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는데 이제는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했으니 당신 딸을
내게 주시오라고 찾아갔더니 다음날 이 농부가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이 사자를 두드러 패고 이 딸은 부직갱이를 들고 와서 사자를 두들겨 패는데 사자가 대응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사자는 숲속에서 여우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토끼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비참한 일생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을 앞에 두고 신중하지 못하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잘 살다가 실패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신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일이 옳은 일인지 실패할 일인지 성공할 일인지 신중을 잃어버리면 결국 다 실패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악한 때를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냐? 신중하게 사는 것인데 그 신중함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사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이 하수상한 세월 속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신중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말세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을 각오만 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쉽게 믿으면 좋겠습니까? 어렵게 믿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다 더 편하게 편리하게라고 말하고 추구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일만큼은 이게 편히 믿는 길이 없어요. 구원은 그냥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쉽게 예수 믿어서는 그 면류관이 내 머리에 씌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편히 믿는 길은 없습니다. 게으르게 믿는 길은 있고 나태하게 믿는 길은 있어도 편히 믿는 길은 없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길은 눈물 없이 못 가고 피 없이 못 가고 땀 없이 못 가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힘들게 믿자. 힘들게 믿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같으네요. 힘들게 믿자. 이 말은 기왕 믿을 바에 잘 믿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힘들어야 영혼이 편해요. 육신이 게으르면 영혼이 항상 이게 갈등지고 골지고 힘든 겁니다. 내가 열심히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는 영적인 기쁨은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요. 목사의 고민이 뭐냐? 이게 모르겠어요. 다음 주 중에나 우리도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할지 이렇게 못 모이게 할지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데, 그럼 또 우리도 못 모이고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사람들이 드려보면 편하거든요. 뭐 교회 나가려고 아침부터 씻고 단장하고 옷 갈아입고 헌금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수고 안 해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져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습관화가 될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게 믿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이겨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하수상해도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데 보면은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기 쉬운 아주 좋은 환경이 갖추어졌는데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거예요? 또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이 없네. 요 정도 말이 나와도 그냥 모른 척 하는 사람 있어.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어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만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사는 지금은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는 청중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이게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신앙인의 모습이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성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른 교훈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옳은 이야기, 진리, 복음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하수상한 세월 속에서도 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해요. 직무. 직무라는 것은 직책이나 작업장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해서 맡은 사무를 직무라고 합니다. 직무가 사명이고 직무가 의무고 직무가 본분이고 직무가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무가 있습니다. 본분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의무가 있어요. 우리 헌법에 보면 여러 가지 의무가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의무가 뭐냐? 성도는 예배 출석의 의무가 있어요. 이 예배 출석의 의무를 6개월 이상 안 하면 이 성도의 명부에서 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결석한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예배 출석의 의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헌금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경상과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성도면 반드시 헌금이
그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의무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의무, 봉사의 의무도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도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배울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없는 사람, 가장 우스운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압니까?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우스운 사람,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죠.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차지할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단체에서 자꾸 변방으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셀리더와 팀원들 모든 성도들이 맡은 직무를 다 감당을 하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하수상한 시절에 말세의 지말에 내 직무를 다하는 것이 말세를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은 세 가지의 싸움을 싸우고 산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 두 번째로는 이 인간끼리의 싸움, 사람과 사람들과의 싸움, 세 번째로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싸움이 아니더라도 영적 전쟁을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치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부순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찬송가에 있는 말씀이죠. 이 하수상한 세월 말세에는 마귀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시대이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과 같은 면류관이 주어지나 지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을 나는 지켰다. 그 말은 너도 믿음을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평신도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주는 말이냐? 당시 디모데는 속사도예요. 사도의 사도,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속사도. 요즘으로 치면 목사예요. 목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목사도요, 믿음 못 지킨 사람들 많아요. 하다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하다가 시험 만나서 곁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도 믿음 지키고 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수상한 세월에 말세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지켜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자식도 지켜야 되고 마음도 지켜야 되지만은 이 하수상한 세월 속에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려면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하고, 믿음을 지키려면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과 타협을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때론 어려운 일이라고, 힘든 일이라고, 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무릎 꿇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구원이 목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번째 목표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목표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즐거운 면류관, 새벽별과 같은 면류관, 금 면류관, 은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형형색색의 면류관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신원교회 성도들이 초라한 개털 모자나 쓰고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가 면류관 쓴 것을 보고서 어머 권사님, 어머 장로님, 어머 집사님, 목사님, 면류관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귀틴하고 아름답습니다. 칭찬이 주님으로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서로가 여러분의 면류관을 칭찬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영광스러움과 부러움을 함께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으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잘 믿는 것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라. 그 다음에 잘 믿는 것이 뭐냐?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라. 고난받을 각오를 하면요, 이 환난의 때도 이것쯤 이런 고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을 각오를 하나도 안 하고 편할 것만 생각을 하면 작은 고난도 못 이깁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내 직무도 다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 뭐라고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끝나는 때가 옵니다. 세상은 잘 살아도 잠시 잠깐이고 못 살아도 잠시 잠깐이고, 기쁨으로 살아도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것이고 슬픔으로 살아도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 나라에 가서 가장 큰 면류관을 받아 쓴 사람이 인생을 잘 산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 믿음 지키고 살아라 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를 만났습니다. 하수상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6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남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수상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미래가 되어지지 않는 세월을 삽니다. 말세의 지마를 삽니다. 이럴 때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의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은 치료하여 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성령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이 하수상하고 말세의 지마를 맞아 온 세상이 말세의 끝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훗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받으리라. 주의 음성 듣는 축복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수상한 세월 말세의 지마를 삽니다. 말세는 고난의 때입니다. 이러할 때에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신 주의 음성을 깊이 듣습니다. 하나님, 이 하수상한 시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인생의 끝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즐거운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새벽별과 같은 면류관이 씌워지기를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잘 준비하고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병들고 힘든 사람들, 우리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환난의 때에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